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2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을 낳은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별일 아닌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은 모두가 다 비슷한 의미인데 지금 노경에 이 말을 계속 강조해서 넣는 것은 지금 자연적인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산이 어렵고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말씀대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런 사건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야말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상황, 절망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불가능과 절망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불가능과 절망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불가능하게 보이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2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00세 아들을 낳기까지는 약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실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잉태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낳는 것은, 출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신 후로 약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다듬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그리고 냉소적인 그런 비웃는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에 그렇게 비웃는 웃음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이야기하실 때 비웃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라가 진짜 웃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참 기쁨을 주셔서 웃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오는 감격의 웃음, 그런 웃음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웃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참 기쁨의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기쁨의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기쁨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앞에서 절망만 하기보다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웃도록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엎드려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내용 중에 내용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하실 때는 믿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의 기도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웃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그래서 삶에서 이런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면서 또한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